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설계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고, 오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 예정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시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진행이었지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에 대한 표현이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던 은혜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시키는 것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으면 다 기억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의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이지요. 곧 창세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죠.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된 복음,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이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 창세 전부터 있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그것이 진리가 충만한 이런 게 되는 거지요. 이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엮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주님을 통한 계획을 하셨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의 앞부분에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그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곧바로 뭘 이야기하나 하면 2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의 행위를 따라함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2장에서 분명히 그걸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에서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연 이것이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도 잘 지켜야 돼.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이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됐던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개개인을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말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걸 계획하신 거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 여기 있고 구원 못 받을 자 여기 있고 따로 정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론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예정론은 진짜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충만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전에 계획된 게 뭔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모든 전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는 것.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소망하라니 그래요.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서 주님께로 휴거되고 거기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잔치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때 모든 것이 회복돼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으며 양이 사자와 함께 풀을 뜯습니다. 육식동물 없어져요. 사자도 이제 풀 뜯어 먹어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 사자가 정말 배고플 때 동물이 없을 때 풀 먹습니다. 손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모든 걸 회복할 때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는 없어집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했지요. 모든 피조물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여기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교회가 옳게 서가는 것,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다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도 영원 전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계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설계되었던 복음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는 이걸 제일 처음으로 끄집어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야,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택함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가. 천만에요. 자, 마지막 13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이걸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자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몸된 지체들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다가 아니라, 미리 정해졌다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걸 에베소서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예정론이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다 누구 거듭나기로 돼 있어,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제가 보면서 그거 아닌데 왜 저렇게 말했을까, 또 살피고 원어 비교하고 다 분석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사람들은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대가 없습니다. 말씀 꼭 지켜야 돼. 암송 꼭 해야 돼. 이 신명기 꼭 지켜야 돼. 예배 꼭 드려야 돼. 이거 아니에요. 헌금 꼭 해야 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는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지요. 특히 이는, 여기서 이는 그러죠. 이는은 4절이 이어서 5절이 오고 있다는 걸 말해요. 이는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보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걸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하자. 예배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 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가자.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뭘 제대로 하고자 하십시오.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 안에 있는 먼저 말씀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게 하려고 하는 의지라기보다 거의 습관처럼 돼서 나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정신이 들어오면 기도가 돼요. 계속 했으니까. 그럼 어떨 때도 또 이렇게 앉아서 뭐 아들, 며느리, 우리 집사람 위해서 사실은 우리 가족부터 제일 먼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해야 돼요.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하심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좀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예배 드리는 것에 시간을 철저히 드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경기도 광주의 직장이 서울에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멀어요.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토요일 날이 되면 저는 먼저 서울에 와서 형제들 훈련 숙소에서 같이 자고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애들 업고 손잡고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중에 미안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옮길까요? 직장을 옮길까요? 교회를 옮기겠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딱 드려봤는데 너무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 모르세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안 되겠다. 직장 동료, 여자 동료의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정말 조그마한 회사로 옮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제가 그 회사에서 노사위원장이었고 급여도 정말 많이 받았고 85년도 말에 옮기는데 86년이 아시안 게임이었고 88 올림픽이었죠. 거기에 공식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된 국제전기라는 곳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상담을 하러 갔더니 너 급여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 너 도저히 올 수가 없다. 회사 이게 어지러워질 것 같아. 너보다가 3해 4해 선배도 너만큼 월급 못 받아. 스카웃을 제의해놓고 그래요. 그런데 적은 회사에서 저를 그 급여를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데리고 갔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기업은행 본점에서 저를 다시 스카웃 했던 거예요. 저요, 학벌도 그렇고 자격증도 하나 없고 오직 성경만 보고 예수님 믿고 나서 오직 암송, 말씀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은행 본점에 팀장으로 저를 스카우트해 가시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왜? 교회를 옮기지 않고 정말 조그마한 공장에 어느 날 갑자기 공돌이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여시고 기업은행 본점에 없는 팀을 만들고 거기에 팀장으로 저를 스카우트해 갔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예배 들음에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부의 공급책이었다라고 하는, 그때 민정당 돈줄이라고 할 정도로 그 방위산업체 거기가 쟁쟁한 데였고요. 제가 거기에 사표 쓰려고 할 때 기업의 회장님이 저를 따로 만나서 너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너 어느 회사에 스카웃 돼가냐? LG냐? 국제냐?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 예수님 믿는 거 알잖아요. 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멉니다. 서울 본사로 옮겨줄까? 아닙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해서 안 됩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너무 고맙고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는 게 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러고 저를 보내줬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게 하듯 성실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22, 24절을 보면 그렇게 충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갚아 상 주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걸 암송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하는 걸 생활의 삶의 첫째 목표로 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7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앞구절에서 거저 주시는 바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요. 나 열심히 11조 감사 헌금했는데요. 열심히 한 거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인해 제사함을 받은 거지요. 로마서 3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요. 자, 로마서 8장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 현재의 죄,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것, 일도,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권세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다라고 로마서 8장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까먹을 때가 있지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어떤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8절로 넘어갑니다.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요. 9절 상반입니다. 이는 또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6절과 10절에 나와요. 첫째,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6절 후반절에 있죠.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의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우리 팀 모임에서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술 먹고 노는 건 너무 좋고 술 먹고 취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지금 몽골 선교소로 가 있는 전남정 선교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형, 술이 알딸딸하게 취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형은 난 취해봐가 모르지. 몰라. 근데 형, 나 술 취해가지고 어느 날 길바닥에 잤는데 트럭 뒷바퀴 뒤에 내 머리가 들어가지 하더라. 그 밤에 혹시 새벽에 나간다고 후진하다 밟았으면 나 죽었어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좋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한 형제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담배도 안 피우고 그 좋은 담배,
그 밥 먹고 나서 한 대 피우면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맛있고 이게 기분 좋게 하는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살지 이랬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걸 은혜를 누리고 하면서, 야,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양만 해도 기쁘고 좋으네요. 이러면서 나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고 그까짓 거 기쁜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내가 충실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복음 전하는데 그걸 강조한다는 거 처음 들었지요. 그래, 그럼 형제는 그걸 강조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해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회복되게 하려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거듭난 사람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요.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한 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하게 되는 은혜의 찬양 예배죠. 둘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9절 상반절 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교회로 모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다. 야, 이 비밀을 알게 한다.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다만 중국 선교사로 가는 형제가, 형, 최고다. 야, 이 비밀 너무 은혜스럽다, 형. 내가 선교사로 가서 죽어도 두렵지가 않겠다. 후회가 없겠다. 이래서, 그래, 너 하나 됐으면 됐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설계됐던 거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잘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서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갔다 온다고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은밀한 가운데 고요히 감사하며 기도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진리 안에 깊은 것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9절 하반절에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두 가지 이유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그랬다. 이걸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의 길을 여시고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고 설계된 거였다. 이게 창조론의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막아야죠. 모르게 해야죠. 어떤 과학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막
미혹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가상과학으로 창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 뭐 단백질이 아메바가 뭐 이렇게 변해서 생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변해서 원숭이로 변하고 사람이 됐어 이렇게. 신학 박사들까지 그걸 따라가. 이게 과학이니까 맞지. 그러면 창세기에서 7일 동안의 창조는 7,000년이구나.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엉뚱한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깨달아라고 이 비밀의 깊은 걸 알아가기 시작하면 전혀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고 하나님의 계획된 만드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고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시는 것이 창조의 기본 틀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중에 타락한 천사들, 저 북극성에 내가 좌정하리라. 루시퍼. 끔찍하죠.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에베소서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다시 골로새서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의 계획의 핵심이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내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딸이다 해보세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아이고 뭘 알아, 평신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해. 평신도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놀라운 일, 주님의 몸된 지체된 자들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어져 가며 만물을 충만케 하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는 이 핵심의 주체들이다. 천지 창조에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전혀 기죽지 마십시오. 저 예수님 믿고 이거 얼마 안 있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저 친구가 미쳤나 할 정도로 자신감이 당당했어요. 저 20살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라 그래도 당신이랑 나라 차이가 뭐가 있어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졌는데 복음 전하고 막강한 회사 회장 앞에서도 복음 이야기하면서 사장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꼭 믿으셔야 돼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미쳐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사장님인데 보고하는데 잠깐만 해야 될 이야기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해야죠. 우리는 너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데 그 핵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 자존감을 정말 높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전 세계의 어떤 선교사인데도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너무 놀랍게 이렇게 해 주셨지요.
11절은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우리들이 그 예정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지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거 예정론 말하는 사람은 그거 봐, 창세전에 이미 날 예정했잖아 이렇게 말해. 아니, 창세전에 이미 계획 가지고 설계하신 그 뜻을 따라 복음을 듣고 여기에 귀한 것에 들어간 우리, 이렇게 해야죠. 자칫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똑같은 거 아닙니다.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창세전 혹은 영원전부터를 말하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 소중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 영광의 찬송을 받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기에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서 있는 소중한 존재로 있게 하려고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계획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예정하심이다라는 건 그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 여기에 영접하는 자, 그들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회복하는 핵심이 되는 약속, 거기에 들어오게 하심을 말하죠. 여기에 가야죠. 지금 창세전에 계획된, 설계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위대한 일의 중심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한 것이 됐지요.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요즘 우리나라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예정론,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로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셨어, 그래서 너는 거듭난 거야, 너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복음 전할 의무가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덜 전하게 할까? 자꾸 사람을 꼬이죠. 그래서 예정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 안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혈통 아닌데 유아세례 줘야지. 태어나고 며칠 만에 주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복음 전할 의무감을 많이 상실해버려요. 사단은 그걸 주는 거예요. 교회에. 유아세례, 모태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성경은 모태신앙 거부해요. 성경은 유아세례 아닙니다. 똑같아요. 예정론, 이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유아세례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모태신앙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의무감을 더 떨어뜨릴까의 핵심을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신학자들을 꼬셔서 뭔가를 조금씩 바꿔서 이걸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면서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설계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우리는 감사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2022년 이제 11월, 12월 겨우 2달 남죠. 2달 나고 이틀만 남았어요.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계획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왜? 이 너무 중요한 것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박수를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꼭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리가 신천지나 이런 데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아니에요. 수억 명, 수십억, 수백억이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14만 4천 명 요만하게 만드는 그거 아닙니다. 한 도시만도 못하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설계된,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 영광을 찬미하는 그 핵심에 있다. 예배의 소중함,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창세전에 계획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째 시간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진행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중심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 현재 그 중심에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소중한 존재로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